어린이날 잘 보내셨습니까? 각 교회도 어린이들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준비해서인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교회에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교회가 늘 이랬으면 좋겠는데 한국교회의 교회학교가 위기를 맞았다는 이야기는 답답하게 느껴지죠. 오늘은 이 교회학교 학생들의 감소 원인과 대책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승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기자, 교회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줄어들었나요? 혹시 교단별로 통계가 있나요? 네, 그런 자료가 실제로 있습니다. 각 교단별로 주일학교 위기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대처 방법을 내놓기도 하는데요. 예. 사실 성장이 정체됐다는 얘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죠. 실제로 통계도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의 경우 2014년을 기준으로 전체 8,383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이 중에 주일학교가 아예 없는 교회가 4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야, 절반이 교회학교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특히 78.5%는 영화부도 없는데 10개 교회 중 8개는 영화부조차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성총회의 경우 1994년에는 교회학교 어린이 수가 16만 명을 조금 넘었는데 20년이 흐른 2014년에는 6만 명이나 줄어들어서 10만 명이 조금 넘는 걸로 나왔습니다. 와, 많이 줄었네요. 네, 예장 고신총회 경우도 비슷한데요. 2013년 9만여 명이었던 주일학교 학생 수가 1년 만에 1만 명이나 줄어서 8만여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 숫자가 줄어드는 건 비단 한국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천주교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요? 평화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1995년에는 27만 2천여 명이었는데 2013년에는 15만 6천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절반 정도로 줄었네요. 네네. 초등부의 하락폭이 더 큰데요. 2013년 천주교에 다니는 초등학생은 9만 8천여 명이었습니다. 이것이 뭘 뜻하냐면 예. 주일학교 학생 수를 집계한 1994년 이후에 처음으로 10만 명 밑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2013년부터 10만 명 아래가 된 거죠. 네, 다른 종단도 이제 상황이 비슷하다라는 네. 얘기인데, 근데 이렇게 주일학교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거는 사실 요즘 아이들을 너무 적게 나니까 출산율 저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라는 이유도 있어요. 원인도 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분명 주일학교 학생 수 감소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만 진단하면 제대로 된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예배와 설교를 싫어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지루하다는 건데요. 네. 예장통합총회가 어린이와 학부모, 교사 1,1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 30.7%가 설교 시간이 가장 싫다고 답했습니다. 25.9%는 성경 공부 시간이 싫다고 답했는데요. 예. 사실 예배와 성경 공부가 사실은 이 공과 시간이라고 하죠.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 네. 60%에 가까운 아이들이 이 시간이 싫다고 대답한 건 예배 전체가 사실은 재미없다는 얘기거든요. 저도 네. 주일학교 교사를 했지만 예. 설교나 공과가 제가 다닐 때보다 시각적인 면에서는 사실 좋아졌어요. 맞아요. 멀티미디어나 책이 엄청 예, 재밌어졌더라고요. 엄청 재밌어졌는데 단순하게 그런 부분만 바뀐 거지 내용은 이게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전달하는 방식이라든가 교육 방법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나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그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뭐 다른 원인들이 또 있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렸을 때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거든요. 주일학교 다닐 때 만난 친구들을 지금도 여전히 만나고 있고요. 네. 그 당시에는 사실 교회가 재밌었습니다. 맞아요. 예. 저 교회 다닐 때도 교회 네. 가면은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죠. 예, 아이들 학교 끝나도 교회 친구들을 만나고 주일날만 가는 게 아니라 평일에도 가서 아이들과 친구들과 놀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세대가 바뀌었는데 그 당시 프로그램을 지금도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네. 사실 담임 목사의 무관심도 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고신대 임창호 교수는 한 세미나에서 교회 학교에 대한 담임 목사들의 무관심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는데요. 그래요. 대부분 목회자들이 교회 학교 어린이들의 숫자에만 신경을 쓰죠. 교육 내용과 신앙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는 신경을 거의 쓰지 않고 있습니다. 예. 관심이 적다 보니 재정 투자도 인색하고 환경도 열악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설교와 성경 공부가 재미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목회자들은 그런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있어요, 지금. 네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이 교회학교 위기가 당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교회학교를 다시 살릴 방법은 없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먼저 우선돼야 할 거는 담임 목사들의 발상의 전환입니다. 한국교회 현실상 담임 목사의 입김이 교회에서 가장 세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주일학교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어른들한테 재정을 사용하고 남는 돈으로 아이들한테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그 반대가 돼야 됩니다. 어린이들한테 먼저 사용하고 남는 재정을 어른들한테 사용해야 하는 건데요. 예. 사실 아이들을 지금 거꾸로죠? 네, 지금 거꾸로죠. 어른들한테 먼저 재정을 사용하고 거기서 남으면 아이들의 이제 교육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예. 아이들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들한테 아예 전적으로 맡겨두든지 네. 아니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아이들이 오고 싶어하는 주일학교를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예. 대부분 담임 목사님들이 하시는 얘기는 돈 쓰지 마라, 재정 이렇게 좀 다운시켜서 해라 이런 얘기만 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전도사들의 처우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주일학교 아이들을 대면하는 게 전도사들인데요. 교육 전도사님들. 네. 교육 전도사들인데 대부분 교육 전도사는 교회 내에서 좀 더 높은 위치로 가기 위해서 그냥 거쳐가는 자리로 인식이 되거나 예. 아니면 겨우 교통비 정도만 받고 사역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이 구조 안에서 뭔가 제대로 된 교육 전문가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시스템이죠. 네. 그리고 그렇네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한국교회 미래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들을 위한 투자와 환경,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목회자뿐만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들, 교사들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네, 정말 그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정말 뭔가 획기적인 변화,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예.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승규 기자 수고했습니다.